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평생의 응답을 찾읍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평생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수직선상의 의미로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땅 하고 달리기를 해서 10m를 지나고 20m를 지나고 30m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요, 지나온 시간으로부터 그 출발점으로부터 우리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냐?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같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스리랑카 선교를 다녀오는데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처음에는요, 그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아, 저기에 경기장도 있고 저기에 공항도 있고 아, 저기에 차도 지나가고 보이거든요. 점점 더 그 상승 고도로 올라가면은 안 보여요. 그러면은 2만 피트까지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있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거기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것도 안 보이고요. 여러분 쌍수도 안 보이고요. 여러분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안 보여요. 근데 우리 그 밑에서 보이진 않는데 막 지지고 볶고 막 살고 있거든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한 번에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점이죠? 이제 위에서 보면 흔히 이거를 문학적 표현으로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라 합니다. 어떤 우리가 소설을 보면은 이미 글을 쓴 작가는 이 소설의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을 다 알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소설을 쓰니까 누구만 재밌죠? 독자들은 재밌는 거예요. 이미 이 작가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요. 마치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두고 과거, 현재, 미래를요 한 번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는 지나갔다 하지만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같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알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서론에 매일 존재가 아니고 이미 결론을 아는 본론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조금은 파노라마 타입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쭉 한 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과거가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후가 어떻게 달라졌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졌을 때 하나님 내게 어떤 미션을 주셨고,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경제라고 하는 개념들이요 이제는 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보다 더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어요. 제가 올해 초에 저희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졸업할 때 장래의 희망을 쓰라면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사람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저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장래의 희망 뭐라고 쓰냐? 건물주 써 있어요. 제가 있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이거든요. 요즘에 뭐라고 하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요즘에 애들이 가장 되고 싶어. 왜 그 건물주가 되고 싶은지 물어보면은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불로소득을 갖는 게 꿈이라. 불로소득을. 참 신기하죠. 아니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아마 부모가 야 너는 나중에 커서 건물주가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친 보면 한 명도 없을 텐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 문화의 흐름이에요. 왜냐면 한동안 막 나왔었잖아요. 그 건물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뭐 월세를 얼마를 받고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땀 흘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고통을, 고난을 당하고 싶어 하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의 인생에 평생에 수고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위해서요, 평생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수고하며 가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제 한전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꼭 우리 성도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오늘 자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혜음이가요, 맛있는 음료수를 다 들고 신나게 막 걸어가더라고요. 아마 이제 퇴근을 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얼마나 그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든지 업혀서 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고 나서 퇴근할 때 다 이어폰 꽂고 아마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래가 아니라 한 손에는 맛있는 음료수를 들고 막 신나게 걸어가는데 교회 오는 길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나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오늘 하루 종일 수고의 땀을 흘렸거든요. 분명히 우리 오늘 혜음이도 누군가를 위하여 또 나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학생은 공부를 위해 수고하고요, 직장인은요 생계를 위해 수고하고요,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아무리 수고하고 수고해도 만족이 없고요, 성공을 해도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며 쉬어도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왜 인간의 삶은요 이렇게 수고로 가득 차 있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 깊이하면서요, 처음부터 주신 것이 수고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요 인간에게 주신 고통이 뭐냐, 수고해야지만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요 딱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차가 반짝반짝하고요, 좋은 차가 나고요. 그런데요, 그 차가요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 날까요?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리 좋은 기름을 넣고 세차를 해서 겉을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계속 닦아도 엔진이 망가져 있으면요, 그 차는요 결국 망가진 차거든요. 더 많은 기름을 넣을수록, 더 열심히 운전을 하면 할수록 고장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요 엔진이 고장난 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누가 봐도 새 차인데, 누가 봐도 좋은 차인데 엔진이 망가졌으니까요, 이 차는요 원래 처음부터 망가진 차라. 문제는 운전자의 노력이 부족해서 망가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엔진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차를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이 소유하면 수고가 끝날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음은요 여전히 수고하며 불안해하며, 불안할 뿐만 아니라 염려는 계속되고 만족은요 아주 가면 갈수록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평생 수고하여야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 수고하며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공부하는 랩런트 학생들도요, 직장인도 부모도요, 수고는 끝이 없고요, 만족은 오래가지 않거든요. 저희 첫째 아이가 오늘까지가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오늘 시험 다 끝나고 나니까요, 아까 전에 제가 그 강변에 그 풋살장에 갔었거든요. 시험 끄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마치 무슨 그 뭐라고 하죠, 동네 개들 마냥 막 공 하나만 줬는데 막 우르르 따르며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좋을까? 아니 다른 것도 없고 공 하나만 있는데 몇십 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다 써 있어요. 시험 끝났다 써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험은 9월 달에 또 시작이 됩니다. 시험이 끝이 없어요.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계속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요, 창세기 3장에서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17절에 나왔잖아요. 죄의 결과예요. 이거는요, 수고는 노동이랑 다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다시 말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 사건 이전에도요, 노동은 존재했어요. 분명히 에덴 동산을 두고 지키고 경작하라고 그랬거든요. 지키고 경작하려면 노동이 필요하잖아요. 노동과 수고는 다른 얘기예요. 죄의 결과로 인간은요, 평생 수고를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인생이 됐어요. 다시 말해 그 수고의 땀, 수고의 고통이 늘 수반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요, 인간의 수고 이전에 무엇을 주셨냐? 먼저 복음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제일 먼저 수고의 고통과 죄의 삭스를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요, 무엇을 주셨냐?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살 수 있는 방법, 복음의 언약부터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21절에요, 무엇을요? 가죽옷을 입히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인생이 될지, 우리가 은혜 받는 인생이 될지는요,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노동은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원래부터 노동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노동이요, 수고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동의 결과는요, 먹고 마시며 즐겁고 감사함이 되었는데요, 수고의 그 결과는요, 우울증과 내 안에 마음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결국 그로 인해 생활의 문제가 같이 찾아온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는요, 평생의 수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요, 땅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누구 때문이요? 인간 때문이에요. 인간 때문에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거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우주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인간만 범죄함으로 해서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우주가 다 같이 타락이 된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았고요, 인간의 죄가 우주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이거를 가지고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그냥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영향을 주는 죄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때부터 땅은 무엇을 냈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가시덤불이 됐습니다. 가시덤불은요, 가시가 삐죽삐죽 피어나와 있어요. 그 가시덤불에서는요, 그냥 그 가시덤불을 가지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가시를 꺾어야 되고 그 가시에 찔려가면서요, 노동의 가치도요, 그 가시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땅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힘드냐?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로 인해서 우주적 재앙이 어디요? 땅에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그냥 아무 땅에나 씨 뿌리면 열매 나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땅을 뭐죠? 힘들여서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제거해야 되고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고요. 엉겅퀴를 제거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요. 예상하지 못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늘 항상 튀어나오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니까요. 평생 땀 흘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농사 지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농사가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농부가 게으르면 있잖아요. 절대 그 열매를 올곧게 낼 수가 없습니다. 전에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쌀미자가요. 8팔자가요. 2번이나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냐? 벼에서요. 쌀이 될 때까지요. 농부의 손이 88번 필요하기 때문에 쌀미자에 8팔자가 2번이 들어간 거예요. 농부가요. 땀을 흘려야 되고 자주 가서 잡초를 뽑아야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여자와 남자가 수고를 하는데 조금은 다른 형태입니다. 여자는요. 오늘 말씀대로 출산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자만에게 주신 고통입니다. 근데 그 출산은 관계를 넘어 가정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성의 그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로 여자가 출산을 통해 관계와 가정이 다 오염되었고 그 문제와 그 수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을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이 질서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니까 이 모든 관계에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에게는요. 평생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평생 수고. 은퇴가 없습니다. 평생 수고를 해야 돼요. 저희 할아버지를 보니까요. 돌아가시기 전주까지도 평생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가난해서 면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땅에서는 늘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요.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노동은 존재했습니다. 이때의 노동과 이 수고는 다른 거예요. 이때의 노동은요. 무엇으로요? 감사였어요. 모든 것이 조건들이요. 엉겅퀴를 내는 것도 없었고 가시덤불도 없었기 때문에 감사의 노동이었어요. 이때는요. 수고의 노동인 거예요. 늘 지치고 버티고 힘들고 외롭고 결국 저주를 받은 것은 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노동은 창조의 질서를, 수고는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를 하지만요. 무엇이 없습니까?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성은요. 출산의 관계 속에서요. 고통을 경험합니다. 저도 뭐 나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머리 뜯길까 봐 안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를 낳을 때는요. 막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든지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막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 말에 또 그 순간에. 근데 너무 일찍 그게 왔어요. 저희가 밤 11시에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11시에 애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한 새벽 4시 되니까 긴장이 풀려버리더라고요. 아침 7시가 되니까요. 이건 완전히 비몽사몽이라. 그때 저희 장모님이 한서방 저쪽 옆에 좀 분만실 옆에 휴게실 있으니까 좀 쉬게 했는데 그 쉼이 깊은 잠이 돼 버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기 어딨냐고 산모 도우미 어딨냐 보호자 어딨냐고 애 나오는데 와서 빨리 탯줄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 자다가 막 침 흘리다 가가지고 탯줄 끊고 왔거든요. 되게 질기대요. 잘 안 잘려요. 그러면서 막 야, 이 애 낳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랬거든요.
둘째쯤 되니까 한 번 경험이 있잖아요. 처음에 보니까 이게 알겠는 거예요. 진짜 아픈 건지 가짜로 아픈 건지. 원래 아프긴 하겠지만요. 둘째 때는요, 가자마자 2시간 만에 막 초스피드로 딱 끊고, 그때 막 셀카도 찍고 막 그랬죠. 셋째 때는요, 어떻게 했냐,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라이브 방송으로.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여유가 있으니까요. 퇴출자로 하기도, 저 2번 잘라봐서 안 시키더라고요. 예. 잘라봤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옆에 지켜보는데 막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막 그 산고의 고통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얼마나 아프냐 물어보니까 이만한 수박이 당신의 항문을 통해 나온다 생각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이만한 큰 수박이 당신의 항문을 통해 나오겠다 생각해보면, 야, 순간 듣는데 아찔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냐? 그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과정이요. 오직에서는 산고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10명 중에요, 3명에서 4명이 애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아프고 그 정도로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여자는요, 그 산고, 출산과 관계 속에서 무엇을 고통을 경험합니다. 남성은요, 노동과 생계 속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빠들은 알거든요. 예전에 총각 때 일을 할 때는요, 혼자 일을 하는 거니까요, 뭐 라면을 먹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뭐 빵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요, 아니요, 책임져야 될 처자식이 있거든요.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요, 전의 성격은요, 절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절대 뭐 남에게 비굴하게 안 하는데, 처자식이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비위 맞춰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뜻보다 우리 직장 상사가 원하는 뜻대로 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남자에게 있어서요, 생계의 고통은요, 평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자가 뭔가 이 경제적 활동이 멈춰버리게 되면요, 뭐가 찾아오면요, 정체성의 문제가 와버려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 퇴직할 때 보니까요, 퇴직을 했어요. 감사하죠.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퇴직을 했는데, 이분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뭐가 오냐면은 계속 30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일이 멈추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해서 충분히 그 시간 보상받아도 되는데 일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자격증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거 자격증 저거 자격증 한 몇십 개를 따더라고요. 불안하니까. 혹여 나중에 내가 또 재취업할 수도 있으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생계의 고통은요, 평생에 어깨에 지어져 있는 짐. 절대로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짐이에요. 남자는요, 노동과 생계를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요. 결국 여성에게는 출산의 관계 영역의 고통이 들어왔고, 남성에게는 노동과 생계의 영역의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 죄는 인간이 맡은 모든 소명을 힘겨운 무엇으로요? 수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수고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 복음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단순한 신앙으로서 알고 있는 이 복음과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이 복음과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는 신학적으로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요, 이 15절의 이 말씀을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으셨고 심판 가운데 무엇을요?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 얘기예요. 우리랑 상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 구원해 줄까 말까, 언제 구원해 줄까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어요. 이 언약을 주실 때도 우리하고 상의하고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뭐라고 하죠? 행위 언약이라 합니다. 그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언약은요, 행위로서 따먹지 마, 반드시 죽어, 언약을 담은 거예요. 인간의 행위의 약속을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행위를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막바로 바꿔주신 것이 은혜의 언약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는 행위 너희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믿기만 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행위에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봤잖아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혹여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딱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 언약은 우리랑 상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인간이 그 행위를 어김으로써 하나님은 바로 바꿔서 은혜의 언약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요? 곧 그리스도라. 자손들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유일한 후손 딱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약속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발꿈치를 상하겠다 이 뜻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뜻하고요, 머리를 상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의 결정적 패배를 뜻하는 얘기예요. 머리가 깨어졌다 얘기는요, 이제는 꿈틀거리긴 합니다. 손발이 남아 있으니까요. 머리가 깨어졌다는 얘기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십자가의 그 피 앞에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진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지만 실제는요, 완전한 승리고 완벽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에게요, 오늘요, 수고의 저주보다도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요,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은요, 수고하는 인간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수고하는 인간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보니까요, 하와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아담의 아내에게 이름을 줬는데 이름을 하와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담의 이름을 하와, 무슨 뜻이죠?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이때는요, 그 아이가 없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왜 이름을 하와라고 줬을까요? 아직 자녀도 없는데요, 생명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딱 붙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이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 하와를 통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결국 죽음 가운데 생명의 소망을 붙잡은 거죠.
그러면서요, 그냥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누가 입히셨냐?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인간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요, 자기의 신체 중요한 부위들을 빨리 가리겠죠. 왜요? 벗었으니까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요.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육신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부끄러움이에요. 감춰야 되는 부끄러움인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비틀어지고 사라지는 그 옷,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종교를 뜻합니다. 인간의 노력이요 행위는요 결국 종교예요. 잠깐은 감출 수 있습니다. 잠깐은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요,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복해야 돼요. 계속해서 수고해야 돼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 얘기는요, 가죽 옷이 생기려면 뭐 해야 되죠? 동물이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해 동물이 피를 흘려야 된다 얘기예요. 바로 최초의 희생 제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요 뭐라고 했냐? 이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거든요. 성경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동물이요 피 흘림을 대신했어요. 그 피 흘림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 그로 인해서요, 그리스도의 의로 의를 덮어 두셨습니다. 가죽 옷은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 덮이는 것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 행위 언약은 파괴되어지고 은혜의 언약으로 새롭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살아야 될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당연적 필연적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그냥 믿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이요 언약적 계획과 언약적 성취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냥 막 살는 거야. 당장 한 사람만 없어져도요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개 고양이 없어진다고 해서 방송에 내보거나 찾지 않습니다. 아니 소년 5명 사라졌잖아요. 개구리 소년 알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방송 나왔잖아요. 개구리가 사라져도 그렇게 방송 안 해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적 계획을 가지고 언약적 성취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 속에서도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찾고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 이미 우리는 그 수고의 죄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수고의 죄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그 땀방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땀방울이라면 하나님은 평안과 회복을 약속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죄와 저주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어요. 평생 수고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평생의 수고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들의 수고가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이 되며 여러분들이 그 수고로 흘린 눈물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간증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찾아오는 많은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땀 흘리고 고통스럽게 그냥 살아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 가보니까요, 아버지가 바나나를 따면요, 거의 아들은요 99% 바나나를 따야 돼요. 바나나를 딴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 그 나라에서는 가장 미천한 직업이 바나나를 따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버지가 바나나를 따면요 그 자녀는요 그대로 대물림 되세요. 똑같이 나가서 바나나를 따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바나나를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니까요. 왜 그 저주 재앙이 그들의 땀 흘리며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있는데 이 저주 재앙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문제가 똑같이 대물림 되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받냐? 숙명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야 될 숙명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어쩔 수 없어. 불가능해. 이번에 간 우리 그 교회에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참 두 아들이 효자예요, 효자. 어쨌든 아버지의 목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이 아들 둘이 뭐를 하냐면은 평소에 그 툭툭이라고 있어요. 그 옛날 우리 산발이 같은 차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짐도 실을 수 있고 사람을 태울 수 있어요. 그 차를 빌려서, 그 돈 비싸니까요. 빌려가지고 대리 운전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참 보면서 아유 참 귀하다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거를 해서 벌어서 하는 수고의 가치도 너무 크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값을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두 아들을 다 주고 왔어요. 보는데 저희 두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들은 이 축복 다 누리고 있는데도 감사한 줄 모르는데 저 그 두 아들은요, 그 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목회를 위해서 나이가 30살, 24살인데 그 아버지의 목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해서 주중에는 택시 대리, 자기 택시도 아니라니까 남의 택시 하루에 일삭으로 받아가지고 산악금 집어넣고 나머지 그 돈 벌어가지고 생활한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저주와 대물림이 되는데도 모른다는 거. 제가 그랬어요. 미래를 위해 준비해라. 준비한다면 지금의 너희들이 하는 일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기대가 될 거다. 또 한 친구는요, 제가 그랬어. 신학 공부를 준비해라. 왜냐? 누군가는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누군가는 그 신학교의 목회자가 돼서 또 그 지역 살리고 그 99% 비어있는 땅에 또 이 복음 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도 목회자인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그 아들에게 더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주머니 다 털어주고 다 주고 왔어요. 잘못하면 속옷까지 다 주고 왔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근데 속옷은 안 주고 왔어요. 다 주고 왔어요. 다 싹 다. 네. 부탁했어요. 당부했어요. 미래를 준비해라. 제가 그냥 어려운 사람 동정하고 동냥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주고 온 거예요. 미래를. 다음에 갔을 때는 꼭 확인할 거예요. 왜냐? 왜 그 응답을 가지고 스리랑카 살려야 되는데 아니 그 해가지고 살리는 길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이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응답의 과정이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가죽옷의 은혜와 곧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완전히 덮으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지속되는 수고 속에서도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치유를 누리는 우리 빛으로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주시는 남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명이 발견되게 하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던 모든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설린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과 생각을 적시며 나의 영혼을 적셔 오늘 그 깊은 은혜 속에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